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함에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지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만약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단 바라는 것들을 원한다면 그것은 그 순서가 뒤바뀐 것이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한다든가 어떤 문제를 해결되고 만사가 형통되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아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써 찾아오는 부수적인 것들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즉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인가를 받는 시간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시간이 되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정성을 보시며 그의 합당한 은혜들을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배는 먼저 받는 것보다 먼저 정성껏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먼저는 가지고 나와 이 예배의 자리에 참석해야만 합니다. 예배를 영어로는 워십 또는 서비스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어로는 아바드라를 쓰고 있는데요. 이는 봉사하다, 섬기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헬라어로 예배는 프로스케네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는 그의 주인에게, 종이 그의 주인에게 엎드려 머리를 숙이고 입맞추다, 그 발에 입맞추다라는 것에서부터 비롯된 단어입니다. 이처럼 예배라는 그 단어 자체가, 그 용어 자체가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시편 136편은 우리가 오늘 이 맥주절을 지키듯이 고대 이스라엘에 대표하는 명절 가운데서 특히 공식 예배 가운데 찬양하는 대표적인 찬양곡이 되어집니다. 시편 136편은 다윗의 찬양과 솔로몬 성전 봉헌식의 찬양도 되어지고요. 그 내용과 또한 매우 유사하며 동시에 하나님을 찬양으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찬양은 우리가 이스라엘의 공식 예배 가운데 주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이때마다 드려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핵심 주제는 바로 감사하는 마음에 드리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시편 136편은 그 시작을 여호와께 감사하라라는 선포와 함께 이 감사라는 내용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어서 모든 회중들,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회중들, 공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청중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중심에 그 바로 예배드리는 그 중심에 감사하는 내용이 그 명령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절에서 감사하라라고 번역된 원문 히브리어는요, 호두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는 찬양하다, 감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면서 여기에서는 특별히 복수 명령형을 사용하고 있어 모든 성도들에게 한 사람 성가대원이 아니라 찬양을 드리는 사람만이 아니라 이 예배를 참석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을 시편 기자는 지금 강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며 그분은 우리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이처럼 반복적으로 감사하라, 찬양하라, 감사하라 계속해서 반복하며 이처럼 이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도록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고자 할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은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영광 받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감사와 찬양과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라고 말씀하면서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지, 왜 그분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절의 앞편인 시편 135편에서는요.
하나님의 집, 곧 주님의 성전뜰에서 섬기는 종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신하여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를 드리는 역할을 맡는 오늘날 가운데 찬양을 드리는 성가대원, 찬양팀에 속하게 되어집니다. 그들에게 맡겨진 역할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찬양을 드리며 모든 백성들을 대표하여 그 감사하는 마음을 찬양의 시간을 통하여서 그 감사를 하나님께 예배 드리며 그 예배를 이끄는 것이 그들의 목적에 있습니다. 이처럼 고대 유대인들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요, 이 고대 예배의 특징은 바로 찬양을 통하여 동시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과 동시에 우리 주님께 감사하는 것이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성가대원이 찬양하고 우리가 시간에 찬양을 드리는 그 목적은,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주 목적은 무엇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배를 돕는 찬양대원들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백성들은 그 주님께 드리는 예배의 목적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찬양을 드리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중심이 되어지며, 특별히 예배 시간에 드리는 기도와 말씀 선포 그리고 찬양을 드리는 모든 목적은 전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고, 그 밑바탕에는 감사하는 마음에서부터 비롯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아무리 아름다운 목소리와 아름다운 선율로 예배 가운데 찬양을 드리고 있다 할지라도, 아름다운 문장과 또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결여되어 있다면, 빠져 있다면 하나님은 그 찬양을,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배에 나와 기도할 때 그 어떤 마음보다 한 주간을 돌아보시며 또 인도하여 주셨고 또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께 먼저 감사한 마음으로써 우리는 기도하며 찬양을 드려야만 합니다. 설교자 역시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이 말씀을 전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과 동시에 설교자의 마음 중심에도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설교를 기뻐 받게 되어 주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우리가 감사한 마음에서부터 비롯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어디에서부터 이 우리의 감사가 시작되어야만 할까요? 오늘 감사의 절기인 맥주절을 맞아서 오늘 본문을 통해 5가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 감사의 시작점을 다시 한번 찾아보고, 만약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지금 잃어버렸다면 그 감사의 마음을 다시 찾아 나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드립시다 라고 인사합시다. 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먼저 시편 기자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에 대해서 주님께서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선하신 하나님, 선하시다라는 이 뜻은요, 우리 주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은 그것은 옳으시며 모든 것은 바르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악도 없으시며 죄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주님의 모든 법과 주님의 모든 행동은 항상 선하십니다. 주님의 모든 판단, 모든 심판은 그 동기의 결과들은 항상 선하십니다. 완전하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찾아오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지 않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고통과 좌절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지금 고통받는 이유,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 고통받고 환난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원망을 갖게 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고통받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실수나 과실이 결코 아닙니다. 그 이유는 전부 우리 자신에게 있거나 또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그 죄의 결과로 찾아온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쉽게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을 쉽게 합니다. 이는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토록 원망했던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역으로부터 그들을 완전히 자유케 하시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하나님을, 그 인도하심을 믿으며 끝까지 믿으며 그 광야로 계속해서 나아가며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올려드려야만 했습니다. 때로는 광야에서 목이 마를 때라도, 때로는 입에 맞지 않는 음식을 계속해서 먹었을 때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그 약속을 믿으며 인도하신 주님, 해방하신 주님께 감사한 마음을 드리며 광야로 전진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희망하던 가나안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야 했고, 그렇게 나아갔다면 그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약속하신 땅, 그 땅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마를 때면 목마르다고 불평했으며 그들이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불평했습니다. 먹을 것을 주어도 계속 같은 음식만 준다라고 불평했습니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계속해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지만 그들은 끝까지 불평하며 원망의 말들을 하나님께 쉽게 쏟아내었습니다. 차라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았을 것을, 다시 그들의 노예로 살았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며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이들처럼 불평하고 있거나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셨고 용서하여 주셨으며 우리를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때때로 고통이 찾아오거나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반대로 불만스러운 결과를 갖고 왔을 때 차라리 주님을 모르던 이전의 모습을 혹시 그리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사라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러한 예배를 결코 받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며 늘 우리의 마음에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와 예배 드려야만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님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어떤 불평도 하나님 앞에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 아니셨다면 결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토록 사랑하시던 독생자 그 예수님을 희생제물로 삼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습니까? 고통과 힘든 여정을 지금 통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코로나19와 같은 주변 환경으로 인하여서 혹시 지금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하여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고통과 환난을 당하는 것은 결코 선하신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결국 우리의 죄 때문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또한 지금의 고통과 환난은 장차 우리가 받게 될 그 영광과 기쁨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아니,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미리 예비하신 그 본향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우리를 영원토록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좋으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과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 진정 감사함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혹시 지금 어떤 이유들로 인해서 주일 성소를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번 2021년 반년 동안 정말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주일 예배를 드린 적이 과연 얼마나 되십니까? 바라기는 2021년 오늘 시작으로 이제 반년 동안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며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는요, 바로 뛰어나신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감사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과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편 기자는 다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해 드려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정확한 표현은요, 오직 하나님, 오직 유일하신 능력은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감사하라는 내용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없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위하여 만든 거짓 우상들만 있을 뿐입니다. 그것들은 결코 신이 될 수 없습니다. 온갖 종류의 우상들은 어떤 능력도 없으며 그저 돌이고 나무이며 조각상일 뿐입니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며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우리가 믿는 유일하신 하나님,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유일하신 신이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가지며 예배 드려야만 합니다. 욕심 많은 사람들은 그동안 자신을 위하여 수많은 우상을 만들어 왔고 그 앞에 절하였습니다. 재물과 재산, 풍요로움을 바라는 이들은 그러한 것들을 우상의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앞에 절했지만 그곳에서는 결코 어떤 능력도 그들에게 행하지 못합니다. 평화와 안녕, 마음의 풍족함을 바라던 자들은 돌을 깎으며 나무를 세우며 형상을 만들어 그 앞에 절하였습니다. 그러나 어찌 돌에게서 능력이 나오며 나무와 철에서 어찌 우리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있겠습니까? 오래된 가뭄으로 비가 오길 바라며 바알 선지자 450명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은 그들이 섬기던 우상 앞에 밤새도록 춤추며 절하였지만 하늘에서는 결코 단 한 방울의 빗방울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겼던 단 한 사람, 바로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온 지명 가운데 비를 내려주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가짜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처럼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은 너무나 마땅하며,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저 아무런 의미 없는 그런 우상을 섬기는 일과는 달리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다 이 구원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거짓된 가짜 신들과는 달리 바로 살아계신,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리고 앞으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갑시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주님께서는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만 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맥추 감사절은요, 곡물을 수확해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추수 감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맥추 감사절은 보리의 추수 직후에 거행하는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절기, 바로 칠칠절이라고도 하며 이는 오순절과 관련된 날이기도 합니다. 오순절은 본격적으로 추수를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곡식의 첫 이삭, 첫 한 단을 베어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가운데 바치면서 유월절 후 첫 안식일, 그 다음 날로 초실절, 또 칠칠절이라고 되어지며 그 초실절 절기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을
기념하면서 드리는 것이 바로 맥주 감사절입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의 종교력에 따라서 이 날은 7주 전에 시작한 곡물 추수를 무사히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절기를 보내면서 이 맥주절을 매우 엄숙하게 그리고 근엄하게 이 하루 동안 이 날을 행하며 지켜왔습니다. 오늘날에 우리는 이 맥주 감사절을 보내면서 이전의 유대인들의 그러한 전통적인 관례에 따라서 이 절기를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특히 현대 도시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 곡식을 직접 기르지 않기 때문에 첫 수확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비해서 그 마음을 이해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 이스라엘과는 달리 보리를 추수하기보다는 쌀을 추수하기 위해서 11월에 드리는 바로 추수감사절이 더욱더 가깝게 여겨집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이 맥주 감사절의 절기를 감사한 마음으로 보낼 수 있게 될까요? 맥주절을 보내는 이 기간은요, 초실절 이후에 50일이 지난 시점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는 우리가 오순절 날에 바로 교회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그 날과도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예수님께서 다시 하늘로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 날, 그리고 주님께서 승천하신 그 날,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에 10일째 되는 날을 교회 성도들에게 내려진 이 성령 강림절을 기억하며 오늘 이 맥주절의 절기를 보내야만 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서 기이한 일들을 지금도 행하고 계십니다. 믿음이 연약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며 또한 심령이 연약한 이들에게는 우리에게 강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더욱더 주를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은 도와주고 계시며 구원의 길로 우리를 날마다 이끌어 주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며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이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구원받지 못한 이들에게는 그 마음을 감동케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케 하시는 이가 또한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일이십니다. 즉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들은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맥주절을 지내면서 누구보다도 성령님께 늘 감사한 마음으로 이 절기를 보내야만 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그 누구도 결코 우리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찌 2000년 전의 사건이 오늘 우리와 관련된 일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지금 보내어 주셨고 그 삶 속에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수많은 기이한 일들을 행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 맥주절 절기를 보내며 누구보다도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이 예배의 시간을 참여해야만 할 것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는요, 바로 우리를 지혜의 만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그분께 감사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과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의 지혜가 아무리 높다 한들 하나님의 미련한 것에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는 늘 간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주님의 지혜로 창조하셨습니다. 욥기 38장 이후의 말씀처럼 하나님만이 온 땅의 기초를 놓으셨으며 그것의 도량법을 어떻게 정하셨는지를 아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것의 주초는 무엇 가운데 세우셨으며 그 모퉁이 돌은 어떻게 놓았는지를 오직 하나님의 지혜만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바다가 그 못에서 터져 나왔을 때 이를 문으로 닫으셨으며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어 한계를 정하시고 문빗장을 지으시니가 하나님의 지혜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높은 파도가 넘어가지 못하도록 한계를 정하셨으며 사망의 문과 사망의 그늘진 문도 지으시니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의 곳간을 들여놓으셨고 우박의 창고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광야에 어느 길로 뻗칠 것인지 동풍이 또한 어느 길로 흩어질 것인지를 정하신 이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에서부터 비롯되어집니다. 사람이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시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을 돋게 하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에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비의 아비가 되시며 이슬방울을 낳으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얼음이 태어나게 하시며 공중의 서리를 낳으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우주의 묘상들을 서로가 묶어 놓으셨으며 삼성의 띠를 풀어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에 있습니다.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내시며 북극성을 다른 별들에게 이끄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하늘의 궤도를 정하셨으며 그 법칙을 땅에 베풀어 주십니다. 또한 우리 각 사람 속에 있는 그 가슴에 지혜를 주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며 우리에게 슬기를 주시는 이도 바로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게 하시며 젊은 짐승들에게 식욕을 채우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산염소의 새끼치는 때를 정하시며 암사슴이 어떻게 새끼를 낳고 그 새끼를 어떻게 기르는지 알게 하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에게 힘을 주시며 타조가 알을 낳아 그 알에서 새끼들이 어떻게 깨게 하시는지 알게 하시니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에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이 아니라 모든 만물들에게 지혜를 주시어서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는지,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나가게 하는지, 이 모든 것들을 또한 다스리시는 이가 하나님의 지혜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유는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알고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무지하지만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이렇게 있을 수 있는 이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며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이처럼 주님의 오늘 몸된 교회에 나와서 감사의 맥주절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끄시는 이가 나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신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곳에 있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이끌어 주셨기에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늘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만 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는요, 바로 만물을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결국 모든 피조물을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호흡하며 생명을 갖고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 때마다 먹을 것을 주시며 쉴 곳을 주시고 잠잘 곳을 마련해 주시며 우리의 이 부끄러운 몸을 감출 수 있도록 옷들을 허락하신 이가 바로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변에 주시며 함께 웃고 울며 그 마음을 같이 할 수 있게 하시어 우리의 인생을 외롭지 않도록 도우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이십니다. 낮에는 해를 주관하시며 밤에는 달과 별들을 주관하시어 언제나 우리를 돌보시고 이끄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이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아들을 기꺼이 우리를 위하여 희생 제물로 삼아 주셨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마감할 때 우리에게 새 몸을 주시며 영원한 안식처에 들어가며 그곳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찌 그러한 선하신 하나님께 불평하며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는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그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함으로 보답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서 그 마음을 보답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찬양과 기도, 말씀을 통해 우리는 주님께 감사한 마음을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 은혜에 대해서 헌신과 봉사, 헌물로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보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며 이를 실천하여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확증할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맥주 감사의 절기를 보내면서 더욱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늘 감사하며 비록 작은 실천이라 할지라도 이 감사의 마음을 실천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